하나님의 자녀라면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그 근거를 제시했는데 그것이 19절입니다. 19절 보시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왜 서로 사랑해야 합니까? 왜 그 힘든 사랑의 실천을 이루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정말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주도적 사랑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마땅한 응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총인데 은총으로서의 사랑은 먼저 하나님에게서 인간에게 오는 것이고 그 결과와 반응은 인간 상호간에 대한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응답해야 하는데 그 응답의 방법은 서로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결론을 20절과 21절에서 내립니다. 우리 20절과 2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기억하고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왜 요한이 이 말씀을 했을까요? 이 말씀을 신학적인 면에서 한번 조명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초대교회 당시 이단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읽고 은혜 받고 하는 말씀이지만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쓸 때 그의 염두에는 누가 있었냐 하면 초대교회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이단들을 염두에 두고 그들에게 한 경고입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언제나 마찬가지지만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나는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너희하고 다르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나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너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또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또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한다고 주장하는데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자기 눈앞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일을 못하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세상을 체험했다고 말하는데 실제 삶 속에서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일에는 번번이 실패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많은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런 사람들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흔드는 것을 그냥 놔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한 경고를 주저하지 않았는데 그 말씀이 바로 방금 함께 읽은 20절과 21절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야말로 아주 듣기 좋은 소프트한 그런 말씀만은 아닌 겁니다. 아주 사도 요한의 그 강한 메시지가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큰 죄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거짓말을 이제는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짓된 신앙생활을 이제는 그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나름대로 진지한 고백 같은데, 비록 그 사람이 인간인지라 눈앞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일에는 번번이 실패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은 진실할 것 같은데 왜 그것을 이런지하에 거짓이라고 단언하는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에 대한 답이 20절 하반절입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그게 답입니다. 두 가지 해석이 역시 가능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영적 존재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만질 수 없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받고 내가 만졌으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같은 수준의 몬 겁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 손으로 만질 수 없습니다. 그런 물질입니다. 하나님 물질이 아니라 영입니다. 그런데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훨씬 쉬운 겁니다. 말도 안 되게 쉬운 겁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게 쉬운 일을 못하면서 그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을 한다. 그런 걸 뭐라고 합니까? 어불성설이라고 합니다.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은 그를 사랑한다는 말이 증명될 수 없음을 말합니다. 그렇죠? 증명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형제 사랑은 다릅니다. 하나님 사랑보다는 훨씬 수월하게 판단할 수 있고 증명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증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주장할 수만 있는 거지. 그러나 형제 사랑은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옆에서 판단해 줄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인간의 입장에서 형제의 사랑, 형제에 대한 사랑의 결핍은 그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 말씀의 의미고,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뭐다고요? 거짓말이다라고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우리에게 단 하나의 계명을 소개합니다.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실은 하나의 계명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21절입니다. 그것이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은 사실상 하나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